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8월 6일 날 정리한 공의 세우기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또 은사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관점의 말씀도 성경에 적지 않지만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불의가 판을 치고 사람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기준들이 작동하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성경적인 기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8월 6일 말씀 네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개인이 틀린 줄 알면서도 행동하면 그는 그 마음속에 내가 틀렸는데 거짓으로 내가 하는 거지 하면서 찔림을 가지고 움직이겠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틀린데 너무나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들도 공격하고 어려움을 막 일으켜서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크게 해주실래요? 미국의 이민자 단속팀이 미국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 316명을 체포해서 구류했습니다. 이스타 비자나 B1 비자를 가지고 일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법인데, 그래도 동맹국인데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쳐서 잡아갈 수가 있는가? 대통령이 우리는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들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치욕적인 느낌을 갖게 되지만, 미국의 상당수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러 가는 그 애틀랜타 공항까지 수갑을 차고 가야 된다, 이것을 주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56%의 사람들은 미국의 행동에 틀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많이 당황스러운데 누구는 그게 맞다고 얘기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찰리 커크라는 18살의 진보 성향의 미국인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터닝 포인트 USA라는 청년 보수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대학 학업을 중단하고 조직 활동에 전념하면서 강연 투어로 쇼를 진행하면서 매우 논리적인 이야기들로 진보 진영을 공격해 왔습니다. 극우 사상을 지지하며 특별히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분명한 보수적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트럼프의 재선도 젊은이들을 향한 찰리 커크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5일과 6일은 우리나라 기독교 행사 참석자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지난 10일 180여 미터 떨어진 인근 건물에서 날아온 총탄에 의해서 유타밸리 대학에서 강연 도중에 목에 총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커크는 불과 31살이에요. 자신이 옳다고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그러면 죽어 없어져 하고 방아쇠를 당기고 사라졌습니다. 갈등이 심화된 사회에서는 총도 쏘는 거죠. 문제는 사람마다 옳은 것이 다 다른 관점에서 대응 방식도 전부 다 달라요. 프랑스에서는 5,400조가 넘는 국가 채무를 줄이려고 정책을 계획했던 프랑스와 바이루 총리가 해임이 됐습니다.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났고, 사회보장급여 삭감 논의가 있자 대규모 파업과 방화까지 일어나는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맞고 상대는 틀렸다고 하는 사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의를 따라 뭔가를 해야 된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설득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총을 준비합니다. 때로는 대통령도 자기가 싫으면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로마 교회가 헬라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를 조정해 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이론입니다. 자신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런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관점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대적하고 방해하고 죽이려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까지도 괴롭힘을 당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 혹은 틀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4가지 본문을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주일 설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평생 대적하는 자들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 전장에 갔는데 당시의 병사들은 40일째 골리앗의 욕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왕이 어떤 대우를 하는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고,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엘리압이라는 형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왜 이리로 왔어?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어?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골리앗은 쓰러졌지만 엘리압은 계속 다윗 주변에서 좋지 않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넘어서기 어려운 4차원의 벽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딸 미가를 아내로 맡게 해준 장인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원하던 것을 왕에게 갖다 주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여인들의 노랫소리,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앞으로 나라를 가져갈 위험 인물이라고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도 하고 정보를 얻으면 수천 군사들을 풀어서 포위를 하기도 하며 참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는 상당수의 원수는 사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의 부하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 가시와 같은 존재 요압도 다윗에게는 넘사벽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평화를 도모해야 될 시기에 아브넬이 투항을 하면 전쟁 없이 통일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자기 동생을 과거에 죽였다는 그런 보복 심리 때문에 요압은 아브넬을 죽여서 이를 수포로 돌리려 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반역에 가담을 했지만 다윗의 조카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요압을 이어서 군대 장관으로 발탁될 다음 세대 아마사라는 인물도 다윗은 용서하고 세바의 난을 진압하라고 보냈는데 요압이 불러가지고 칼로 죽였습니다. 요압의 형제들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요압은 반란을 주동했던 아들 압살롬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는 왕의 당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리자 병사들이 우물쭈물하자 자기가 압살롬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손을 봐야 할 악인의 명단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악한 말로 도망갈 때 왕을 저주했는데 이 사람 앞으로 주의해야 될 인물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시편 5편에서 다윗은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속이는 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멀리하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원수들은 교만하게 행동하고 거짓말하고 피 흘리려 하고 속이려 하죠. 자, 이런 사람들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7절이에요. 자,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앞에 있는 문장하고 이 7절하고 잘 안 어울리는 거 있죠. 원수들이 자기를 해하려 할 때 그걸 막아내든지 도망을 치든지 어떻게든지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성전에 가서 예배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해치는데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지만 저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다가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현대어 성경 8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에게는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밝히셔서 내가 따르게 하소서. 원수들이 길을 막고 코너로 가려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주의 뜻을 행하는 도구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울의 칼만 피한 건 아니에요. 그는 기회만 되면 선을 행했어요. 전리품을 이스라엘 전체에 나누어 준 적도 있어요. 국률의 마음으로 추격하다가도 애굽 사람 하나 쓰러져 있으면 그를 발견하고 도움을 주면서 국률을 베풀었던 다윗의 선행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때가 되면 늘 글을 썼습니다. 그는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의 시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고 시편에 남겨놓으시고 신약 성경에 성취된 말씀도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다윗은 악인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모든 악에 대해서 내가 제거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시고 그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들이 죄가 많으니 그들을 추방하소서. 그들이 주를 거역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겨 직접 심판하지는 않지만 시므이와 같은 자가 욕을 할 때도 부하 중 한 사람이 제가 가서 당장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나를 욕하는 게 아니냐. 지금 거기에 열릴 게 아니다 하고 막아주는 거죠. 요압과 전국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막 실력 대결을 하고 칼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위대함 중에 하나는 공의 세우는 일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 같지만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공의를 세우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울은 죽었는데 아말렉 사람 한 명이 와가지고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와서 이거 사울 왕 겁니다. 막 죽여달라고 막 너무 애원해서 제가 죽이고 이거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려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나발과 같은 배은망덕한 농장주를 단숨에 베어버리고 군사 400명과 함께 올라가서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억제한다는 걸 알고 그는 뒤로 물러섰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습니다. 그는 악을 행하고 많은 허물로 죄를 쌓는 사람 반대편에 선 사람에 대해서 11절에 죽게 피하는 사람이다. 그는 주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은 그 악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악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는 주님께 피하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사는 평화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름답게 썼습니다. 누군가 악행을 행하고 미워하고 피해를 주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일에 그것이 방해가 될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입장이었죠. 바로 그 사람들이 다윗이 생각한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로 호위하실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주님, 주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지막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앞으로도 원수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 하나하나 대응하거나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큼지막한 방패가 되셔서 은혜로 지켜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살고 싶어요. 이런 신뢰를 보이면서 공의가 세워질 미래를 꿈꾸었던 거죠. 두 번째,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 시대에 공의 세우는 건 어떻게 하죠? 칼로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여야지, 없애야지. 바로 그게 사사 시대에 공의 세우는 방법이에요. 사사기 20장에는 사사 시대에 한 레위인의 첩이 있었는데 가출했던 첩을 집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처가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너무 늦게 떠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 땅에서 비류들, 깡패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 여자를 밤새 욕보이고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레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첩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매우 끔찍했어요. 토막을 다 내갖고 이스라엘 전역에 소포로 보낸 거죠. 끔찍한 소포를 받아든 이스라엘 여러 지파가 모여서 이렇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 하고 보병 40만을 준비하죠. 그리고 레위인의 말을 청취한 후에 기브아 사람을 심판하러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공의를 세우려고 갔던 거죠.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고 불쾌감 때문에 싸우려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군사는 2만 6천 명에 불과했고 그리고 그 중에 기브아 사람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 7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6,700명이에요. 40만하고 26,700명 싸우면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차전에서 11지파가 모여가지고 22,000명이 죽었어요. 2차전에서 18,000명이 죽었어요. 4만 명이 죽었어요. 40만 중에 10%가 죽었어요. 아무리 베냐민 지파가 잘 싸운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비류들을 숨겨주는 사람들에게 4만 명이나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머지 지파도 공의를 세우려고 일어서긴 했지만 그들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3차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30명의 군인들이 죽으면서 복병을 세워놓고 도망을 치는 척 했더니 다 나와가지고 치려고 하다가 베냐민 군사 2만 5천 명이 엎드러졌고 나중에는 베냐민 군사가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딱 보니까 600명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한 지파를 살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인이 없이 다 죽은 거예요. 여자들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여자를 주지 않기로 맹세를 다 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했으니까 자발적으로는 주지 못하지만 강제로 주는 방법을 찾아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애로부터 어른까지 다 죽이고 여자들을 남겼는데 400명이 남았어요. 그 사람들을 줘요. 그리고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오는 때를 가서 보쌈하듯이 200명을 또 구해요.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를 보호를 해서 나중에 바울이 베냐민 지파로 태어난 거죠. 그때 600명을 안 구해줬으면 바울도 없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이 첩이 있어요. 근데 그 첩이 또 가출을 해요. 근데 그 여자를 또 데리러 가요. 가가지고 바로 안 나오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저녁이 돼가지고 나오니까 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막힌 일을 당하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이 레위인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토막을 내가지고 온 사방에다가 그 시신 조각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베냐민 사람들도 못 내놓겠다. 어쩔 건데? 우린 싸움하면 자신 있어. 해봐.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11지파 연합군이 힘을 잘 못 썼어요.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칼을 막 휘둘렀는데 결국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기까지 이르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나가지고 도움을 주는 거죠. 이를 해결하는 방식도 600명을 구할 때 막 죽이고 데려다 주고 이러면서 맹세를 지켰다고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삐뚤어진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누가 누구를 손을 봐요. 손을 보는데 다 다치는 거예요. 다 고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홍역을 앓는 거예요. 누구는 의롭고 누구는 죄가 많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세 번째,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때 하나님 자신이 이 사회를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세우시는 거죠. 예레미야 34장 4절과 5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드기야 고관들이 잘못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동족을 돈 때문에 노예로 받아가지고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내보내야 되는데
7년이 돼도 계속 자기 동족을 율법을 어기면서 노예로 쓰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고도 실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예레미야 34장 17절에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래서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이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손과 생명 찾는 자의 움직임을 하나님께 아뢰며 원수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시대가 기울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원수에게다가 자기 백성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당해봐라 하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지 않게 살면 약자를 어렵게 했던 그 죄를 물어서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주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공의를 세워야 되지만 한 사회가 공의롭게 되지 않으면 모두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방관하시고 심판을 미루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서 개인의 구원만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자체가 악에 빠졌을 때 경건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에 대한 심판은 사회의 심판과 겹쳐져 있어요. 사회가 흔들리고 사회가 부도덕하고 사회에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때 가슴이 아파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천대교에서 몸을 던지고 서울의 여러 다리에서 떨어져서 막 죽어요. 자살공화국이에요.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고 자유가 있고 잘 산다고 하는데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우리 사회가 병든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일들은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사회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언약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불러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가시고 고통을 주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시달리도록 하시겠다고 경고하셨고 실제 역사에서 자기 백성에게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와서 성을 불사르고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고 싶은 땅이었지만 성이 무너질 때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개인의 일탈과 잘못도 문제지만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는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느냐, 성경은 열심히 읽지만 신문은 한 장도 안 본다. 그건 너무 개인적이에요. 신문을 봐야 돼요. 사회의 흐름을 봐야 돼요. 사회적 추락과 부패, 잘못을 방치하면 교회 공동체는 아무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겨우 하는 것이 시위에 동참하라. 시위를 하면 사회에 관심이 있는 거고 시위를 안 하면 관심이 없는 거다. 500일 동안 북송 반대 운동을 우리 교회 앞에 펼치면서 저희 집 앞에 와서 휘발유통 갖다 놓고 이은호 목사 나와, 우리 교인들을 시위에 동원해, 와서 설교해. 계속 안 했죠. 그것만이 무슨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방식이면 벌써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사회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늘 거리를 두고 그저 개인만 얘기하고 개인 천국만 말하면 그것이 진정한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인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위기의 시간이 오면 다니엘과 같은 새 친구와 같은 좋은 신앙인도 다 잡혀가는 거죠. 다 잡혀가면 기도가 달라지고 소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편 137편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137편은 권세를 잡은 자의 노래가 아니에요. 테러하겠다는 사람의 노래도 아니에요. 그는 강압 속에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너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럼 우리가 좀 술 마시면서 즐겨볼게. 그런 권유를 받은 거예요. 만약에 안 불렀다가는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의지가 강해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나는 노래할 수 없다. 내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느냐 하면서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잡혀올 때 그렇게 기뻐하던 에돔을 벌하소서. 우리를 이렇게 팔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는 바벨론을 벌하소서. 그 자손들에게 벌을 주소서. 그런 기도가 137편이에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붙잡혀 와서 결국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합니다. 우리를 잡아온 사람들의 뜻에 우리를 맡기지 마시고 당신이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불러싸오니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공의를 이루기 위해 이따금 폭력에 기대서 뭔가를 성취하면 좋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역사도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교황청에 동조하고 사욕을 가진 유럽의 영주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가는 그 일을 약 200년 동안 했던 전쟁이에요. 나름대로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칼을 들고 일어서서 목표물들을 공격했지만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쟁을 일으킨 그 세력들이 몰락하게 되죠. 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1453년 5월 19일 오스만 제국은 콘스탄티누플을 함락시켰어요. 거기 가봤어요. 아야 소피아. 거기가 성당이었는데 모스크를 만들었어요. 기둥 4개 세워갖고 모스크를 만들었어요. 무슬림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공격하다가 오히려 무슬림에 의해서 와해된 거예요. 사람들이 칼에 의한 심판을 이어가고 그것이 공의를 가져와 좋은 세상을 이루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치는 심판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 교만하고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교만을 보고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꿈을 주시고 다니엘이 해몽을 하죠. 너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하늘 이슬해졌고 독수리 머리를 하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지내는 시간을 보낼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요 공의를 세우는 분인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4번째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을 구류당하며 재판을 기다렸어요. 이것은 이번 주일날 여러분에게 나눌 말씀입니다. 개봉박두.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악이나 나쁜 사회적 흐름에 대해서 무관심하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모든 부분에 적극 의사표명을 하면서 총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바로 잡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3가지를 정리해요. 첫째로 우리는 공의를 구하되 우리보다 공의로우시고 능력이 많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서가지고 내가 공의를 잡겠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좀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확실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이게 부족하면요 거리로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정치화돼가지고 이게 지금 교회 위상이 얼마나 훼손되는지 몰라요. 그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2번째로
불의한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에 대한 심판의 날과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날을 예비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모든 일을 기다려야 돼요. 애들이 얼마나 울어요. 근데 계속 울지는 않아요. 애들이 똥을 싸지만 계속 싸지는 않아요. 때 되면 두 돌이 되면 다 가려요. 좀 늦는 애들은 세 돌까지도 해요. 누구는 네 돌까지도 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기다리다 보면 애들이 커요. 막 중고등학생 많은 집들은 막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얘기하죠. 언젠가 다 떠납니다. 지금이 좋을 때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클까요? 크지요. 기다리면 좋은 날이 와요. 못 기다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자신은 교만하고 범죄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그런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구나 교만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나 자신 또한 공의를 훼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 위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좀 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제 아내가 옆에서 여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제 아내가 바로 개입해요. 저는 제 아내가 싫어요. 자꾸 옳은 말 하니까. 그러나 고맙잖아요. 뭐든지 잘 지켜야 된다 그러고 미리 하라 그러고 옆에서 막 우리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걸 봐주는 거죠. 교회가 보면서 서로를 잡아주고 도와주고 서로 잘 가려고 애쓰고 매우 중요하죠. 시편 말씀 한 거 봅니다. 37편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근혹치리로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자손이 끊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지 않아도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다른 사람의 죄가 너무 나한테는 큰 이슈가 돼요. 그러나 부모가 애들을 키울 때 너무 형이 이슈가 되고 동생이 이슈가 되고 막 그럴 때 부모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도 잘해야 돼. 그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7장 24절이에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기다리지만 관점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옳고 그른 걸 알아야 돼요. 신문도 봐야 돼요. 저는 종이신문 봐요. 인터넷 신문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종이신문은 어쩔 수 없이 펼치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는 거죠. 시사적인 얘기하지 말고 성경 말씀만 하세요. 그게 설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만 떨어져 있고 사는 거 아니에요. 316명이 오후 3시 넘어서 인천 제2공항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에 관심이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줄 알고 그것이 기도로 반영돼야 돼요. 오늘도 통일준비위원회 노회 안에 있는 모임이 있어요. 회의 갔다 왔어요. 교회들마다 기금을 만들어 놓는데 오늘도 한 분이 심양에 있는 우리 탈북동 보들 50명이 있는데 50명이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입니다. 세 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부라도 보태야 됩니다. 확실한 분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돈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지원하기로 가결을 하세요. 우리는 세 끼 먹잖아요.
새끼 못 먹는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이 북한 땅에서 나와가지고 한국 오지 않겠대요. 북한 땅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해서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그 중에 일부는 선교사처럼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만 동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만, 옥인교회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견고하고 아름답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공의가 무너진 그 부분에 누구든지 가서 막으려고 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지, 겨우 어느 새벽기도에 몇 번 나오고 금요기도에 잘 나오고 특성하고 여기 많이 모이고 그게 전부면 그게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도구가 되기 위해서 직장에서 정직하다가 사표를 낼지언정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마음에 꿈꾸세요. 그런데 그 일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송이 조금 빨리 불렀어요. 그런데 좀 빨리 불러도 너무 씩씩하고 좋잖아요. 군가 같잖아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가 군인들처럼 담대하게 어깨를 펴고 창을 들고 칼을 차고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비겁하게 도망치고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그저 비판만 하면서 자기가 공의의 중심인 양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정보를 모으다 보면, 아, 교회가 이 일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아니, 사람도 적은데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래요? 무슨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래요? 아니, 교회가 그걸 위해서 세워졌으니까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운영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벅차게 하는 거죠. 걸음으로 말하면 그냥 걷는 게 아니고 뛰는 거지. 뛰면 숨차죠. 아니, 뭐 숨찰 정도로 뛰어요. 그냥 대강 걷지.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좀 힘겹게 하는 거예요. 저도 새벽기도 나올 때 5시간, 4시간 반 자면 졸려요. 일어나기 싫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옆에 아내 보고, 여보, 오늘은 그냥, 그러면 제 아내가 저는 갑니다. 그러고 일어나요. 근데 오면 너무 좋아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내 짐을 맡기잖아요. 해야 할 일 안 하니까 마음이 유쾌하지가 않고 찌뿌둥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내 삶에서 먼저 세워야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분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그분이 원하는 길로 가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윤기가 흐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붙드시고 주일 말씀을 또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더욱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